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악에서 없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편 108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안 주시거나 늦게 주시면 삐지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내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을 살다 이제 더 잘하고 성숙해서 주님의 뜻이면 제가 아멘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면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내 뜻과 주의 뜻이 상반될 때 내 뜻을 내려놓는 더 좋은 주의 뜻을 따르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의 뜻을 이루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마음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관등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주의 뜻을 우리 안에 부르기를 원합니다.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가 주 인도하시고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그대로 하소서.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과 성도들의 승리의 삶을 위해서 제자 삼는 교회와 선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미국과 남북한 지구촌을 위해서 지역 전도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과 공의와 정직이 회복되는 나라들이 되고 전쟁이 그치게 해주시고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주의 거룩을 회복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과 가족과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주시고 주님과 진정한 예배합니다. 오늘 예배를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도 주님이 오시고 인도하시고 주님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던 것을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해야 저희가 또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아름다운 주일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로 우리를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상식을 쫓아 살지 않고 세상의 사람의 욕망을 쫓아 살지 않고 사람의 수시로 변하는 사람의 감정에 쫓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매일의 삶을 살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또한 더 이상 율법의 종도 아니고 하나님의 존귀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사는 이 삶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런 자유의 삶을 허락하셨음에 우리가 다시는 종의 목련을 매지 않고 아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러한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생애를 통해서 주의 빛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비추어지게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없는 것을 주님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성전이 되고 또 거룩한 성령의 전이 되었으므로 하나님, 우리 속에 계신 주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비추셔서 우리가 주의 빛을 잘 반사하는 생애를 살아 하나님, 우리 주변의 영혼들이 주께로 우리를 통하여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보다 감사를 드리기보다 우리 자신을 자랑하였고 우리와 나이와 경력과 우리의 경험과 하나님 우리의 재능과 하나님 주신 그 모든 것을로 나를 자랑하지 아니하였나 없습니까? 하나님,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 속에 감추인 죄악들과 교만한 것들과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가르친 부분 하나님 용서하시고 새롭게 씻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아멘으로 하답하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고치고 어린아이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의 삶을 하나님 아십니다. 또 그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도 아십니다. 하나님, 그 아픔을 아시고 어려운 점들을 모두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이 간구할 때 하나님, 자녀에게 내가 떡을 달라는 자에게 뱀을 주겠느냐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하나님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저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기도의 응답을 받아 누리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온 세대의 주의 은혜를 선포할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의 제자들을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선한 소원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이 일을 이루시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걸음걸음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모든 모임마다 예배마다 주님 주의 성령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전국으로 그 영혼들을 들어올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애틀과 피제사운드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 그 주상들의 겸손한 믿음을 회복하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사람의 욕망을 따라 살고 사람을 숭배하는 이러한 문화들이 지배적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사람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주님의 자녀들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다시금 회개의 역사가 있는 이 나라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남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평화적인 통일의 날이 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고국의 교회들이 경성하고 하나님 성결하여서 하나님 맡겨주신 이 일을 믿음으로 기도로 감당하는 교회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거룩하심을 회복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편만이 증거되는 교회들이 되어서 하나님 이 시대에 영향력 있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자 삼는 교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영향력 있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주의 거룩에 참여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한국에 계시고 또 우리 함께하지 못한 형제님들 있습니다. 또 이 선생님 가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가족들 주님의 흘리신 걸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그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을 경험하는 하나님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에 기대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앞에 앉은 마리아처럼 주님의 주여. 복합을 모두 쏟은 마리아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주의 발 앞에 있으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이름의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신 모든 걸 올려드리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존귀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Holy is the name of the King. Our religion to Lord. I praise the name of you forever and ever. 아멘. 네, 오늘 찬양을 인도해 주신 성민에게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예배를 스킵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예배의 성공자가 되도록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어요. 우리 원호 씨, 우리 쉬고 있는 우리 윤송 집사님, 그 아들 우리 윤진, 또 우리 이주학 씨 가정, 또 누나 우리 주의자매, 또 우리 베트리스 오토의 우리 제이 씨도 빨리 정신 차리고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고, 우리 이웃 정숙 씨도 주님 빨리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다들 정신 차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2부에도 지금 학생들 연결, 만남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감사하고, 또 우리 그린하우스의 사장님이 이런 아줌마가 주일날은 예배해야 되겠다고 오늘 2시 반에 예배 보내겠다고 했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꼭 예배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환영하는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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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You are better than me. 아멘.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2에서 3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때는 편지를 고쳐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그런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이 사람을 택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이가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용인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질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이는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자유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우리를 모으니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이러한 말을 기뻐하더라. 위로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공면하여 복귀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영하며 수다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Seek the Essence of Faith, 믿음의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라. 본질이 있으면 비본질이 있겠죠, 그렇죠? 자,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이제 예루살렘 총회 결과를 이제 문제가 되었던 안디옥 교회에 편지로 보내는 그런 스토리죠, 그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편지 내용 가운데 24절을 보면 총회가 열리게 된 배경을 쓰고 있어요. 24절. 그런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그래서 총회가 열렸다는 거죠, 그죠? 자, 이 안디옥 교회, 주로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여기 보니까 괴롭게 했어요. 마음을 혼란하게 했어요. 이 예루살렘 교회 그 사도들, 지도자들, 장로들, 지도자들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이렇게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을, 이방인 성도들을 괴롭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죠. 오늘 우리 말로 이야기하면 거짓 교사들. 이 사람들이 어떤 주장을 했냐면, 이미 지난주 말씀에서 나눴다시피 이 사람들은 주이시인데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이슈는 뭐예요? 할례 아니에요? 할례. 그 다음에 모세의 율법. 아무리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할례를 받아야 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 거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 이방인 성도들을 가르친 거죠. 자격도 없는, 가르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입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내용으로 이방인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내용. 그러니까 오늘 제목에 따르면 본질을 왜곡시켰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본질을 왜곡하는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사실 비본질적인 것은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본질이 중요한데 어떤 민족성이라든지 어떤 그 고유의 문화라든지 전통 이런 것을 너무 주장한 나머지 본질이 왜곡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주이시들에게 있어서는 이 할례, 남자들에게는 할례 받는 일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모세 율법을 지키는 건 너무 중요하잖아요. 자, 이것이 이슈가 되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총회가 열렸는데,
토의의 과정을 통해서 예루살렘 총회 결과가 결정이 난 거죠. 예루살렘 총회 의장인 야고보의 제안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다 동의했어요. 동의하고 내린 결정이 뭐냐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할례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비본질적인 거죠. 이것으로 이방인을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이 문제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한다. 본질이 아닌 것을 가지고 마치 본질인 것처럼 성도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매우 혼란스러웠어요. 아주 마음이 괴로웠던 안디옥의 이방인 성대들을 이 총회의 결과는 형제로 포용하는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총회의 결과인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과 이방인의 교제와 연합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좀 금지 사항을 준수하도록 편지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은 본질적인 건 아니에요. 그죠? 이것은 건전한 신앙 생활을 위한 4가지 요구였어요. 유대인들과 함께 연합하고 식사하면서 교제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본질적인 것은 아니지만 연합과 교제를 위해서 그리고 건전한 신앙 생활을 위해서 이런 것은 준수하면 좋겠다고 제안하게 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들을 품고, 그죠? 이것은 뭐예요? 본질에 충실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 유대인들과 연합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연합 작전을 펴야 세계 선교의 비전을 성취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도 그 정도는 억셉트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지금 결론이 맺어진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본질적인 것은 아니지만, 성경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한 뭐예요? 다른 나라의, 다른 사람의 문화를 존중해 주자는 거예요. 그죠? 음행은 뭐냐? 음행은 이것은 음행하면 죄 짓는 것이니까 이것은 당연히 멀리 해야 될 일이지만, 예? 다른 것들은 사실은 지키지 않아도 돼요. 지키지 않아도 그것은 죄 짓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피를 흘리지 않는 동물을 잡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국 문화인 경우는 개고기를 잡아서 먹었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혐오하고 먹지 않는 문화권에서는 그들의 문화를 존중해. 왜요? 먹는 것보다 죄 짓는 것은 아니지만 그 형제들이 그것으로 실족하고 교제가 뒤틀려지고 연합이 되지 않는다고 하며 사람이 중요하니까 그 사람을 얻고 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먹을 수 있지만 성경에 근거해서도 먹는데 큰 죄 짓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컨트롤하고 금할 수 있는 그 의뢰, 자유, 이것이 매우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를 택해서 사랑하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 보내기로 온 교회가 만장일치의 결정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모델 대표단을 뽑는 일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는 건 이것은 참 좋은 모범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편지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 4사람을 만장일치로 뽑은 것이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참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5절에 보니까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들인, 원래
영어의 원어에는 복수예요. 자들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여기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들. 자, 이것은요 개인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생활이나 선교에 원래 있어서도 적용해야 될 위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이런 사도적 신앙 고백에 근거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아멘?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누가는 교회의 결정사항을 기록함에 있어서 특별히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교회의 원리예요. 개인 신앙 고백의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건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멘? 응? 왜? 예수님 때문에 팔자 고친 인생이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잖아요. 응? 무엇을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돈이겠어요? 명예겠어요? 돈, 명예를 살다가 그것이 들통나게 되면 사람들이 자살도 하고 그러는데 응? 내가 헛살았다. 응? 후회하는 거잖아요. 출세겠어요? 어차피 한 번 죽는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된 인생을 살 것이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인생.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인생을 사는 거. 왜? 어차피 죽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인생이잖아요. 죽어요. 죽는 인생인데 응? 무엇을 위해서 죽는 인생을 살 것이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해답은 간단하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니 다른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라고 해요. 없어요. 뭐예요? 뭐? 응? 천년만에 오래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잖아요.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구원을 얻었어요. 영원한 생을 얻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렇게 고백하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주인으로 사시는 삶이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예수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랬어요. 동의하시죠? 그죠? 자, 누가가 이 사실을 강조하고 나서 23절부터는 이제 총회 결정사항을 담은 편지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자, 23절에 보면 편지의 발시자는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이라고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 자, 수신자는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그러니까 이 지역의 수도가 안디옥이에요. 이 안디옥, 수리아, 길리기아 지역은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자신을 형제들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그러니까
사도, 장로, 뭐 지도자라고 해서 특별한 신분이 아니라는 거죠. 응? 그리고 일반 신자라고 해서 차별 대우를 받을 수 없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한 형제의 관계를 누리게 된 것이다.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장로, 응? 그 다음에 뭐 목사, 그리고 사도들, 응? 우리 형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우리가, 응? 이방인 성도들. 웰컴. 어서오세요. 아이고, 집사님. 할렐루야. 늦었잖아요.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네, 사모님. 아이고, 어서오세요. 아이고, 오르신 거 오늘 안 왔어요. 어서오세요. 웰컴. 너무 늦게 왔잖아요. 아니, 괜찮아요. 늦게 와도 와주시니 안 오시는 것보다 감사합니다. 주소가 잘못됐어요. 293이라며요. 7925. 293이라 그러셨죠? 아닌데? 7925인데? 7925로 293. 203. 203. 근데 293 메시지 293 그랬어요? 아유, 쏘리. 아니에요. 아이고, 하여튼 잘 오셨어.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 그리고 사도들이 자신들을 그 지도자라고 해가지고 권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이라고 자신을 묘사하면서 안디옥 교회 일반 성도들을 향해서도 형제들이라고 수신자를 표기하면서 문안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지도자, 사도, 성도를 떠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형제, 믿음의 형제들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평등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28절에 보니까 지금 사도행전 15장 집사님 지금 15장 28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28절에 보면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않은 것이 옳은 줄 알았느니 그랬어요. 이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않는 것이 옳은 줄 알았다. 갈등의 지금 해결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죠. 유대인 율법의 의무에 구애받지 않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쳤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잘못됐다. 그래서 할례를 받음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이방인 신자들의 그 입장을 강화시켜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않는 것이 옳으냐. 이것은 뭐냐면 최소한도 이것은 본질 아니에요. 비본질적인 것이지만 이 네 가지 사항만큼은 신앙생활의 그 인커리지를 위해서 그리고 서로가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하고 서로 연합하기 위해서는 비본질적인 것이지만 이 네 가지 사항만 잘 우리가 지켜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결정의 배후에는요 성령님의 개입이 있었음을 밝혀요. 여기 보세요. 성령과 우리는 이 네 가지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다. 성령님도 우리도 다 뭐요? 동의했다는 내용인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공의의 결의를 성령님의 결정으로 못 받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거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적극적으로 따르고 순종하는 이 신실한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교훈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요긴한 것들 내용 인정 29절에 뭐예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 우상의 제물, 우상에게 바치신 제물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신약에 와서 우상 제사 음식을 사실은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
우리는 우상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가지고 이웃에게 막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이요 하면서 우리를 시험하려고 한다고 하면 그건 당연히 안 먹어야 되겠지만, 우리 그딴 우상 그거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음식이지 우리 그런 우상 그거 무시야 믿지 않아? 에? 그러면 하나의 음식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시험의 도구가 되면 그건 당연히 먹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우상의 재물, 그 다음에 피와 목매어 죽인 거.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서는 피를 흘리지 않은 동물을 잡아가지고 목매어 이런 것을 잡아서 죽여가지고 우상의 제물로 바치고 이것은 아주 혐오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전에 소론의 말씀을 들었다시피 한국 사람들은 옛날에 이 개 잡을 때는 막 개 목을 잡아가지고 나무에 매달려서 잡고 그러잖아요. 응? 그래서 개고기 보시다가 잘 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식탄 개고기를 그렇게 해서 먹는 문화를 혐오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과 교제하고 협력하고 팀워크가 되어가지고 이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먹어도 성경적으로 큰 죄는 아닐지라도 덕을 세우고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을 얻기 위해서 먹어주지 않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윤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상의 제물과 피와 먹매어 죽인 거 유대인들이 아주 혐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거 내가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주장해가지고 유대인과 원수가 되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되게 이기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것이지만 다른 문화를 존중해 주는 거, 다른 사람의 성향과 다른 사람의 그 정통 이런 것,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 한 존중해 주는 매너, 이것이 매우 중요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음행을 멀리하라. 이 음행은 우리가 이게 뭐요? 이것은 당연히 죄짓는 일이죠. 성경에 근거해도 이것은 음행을 우리가 저지르면 안 되는 것이죠. 음행. 그러니까 막 우상에게 막 제사할 때 막 성전에서도 음행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 당시에 아주 이 음행의 문화가 너무너무 짝깔려 있었는데 오늘날도 예외는 아니잖아요. 오늘날 우리 식으로 적용해보면 음행이 뭐예요? 부부관계를 떠나 물러난 성적 행위들은 다 음행이에요. 결혼할 사이일지라도 결혼 전 성관계를 포함하는 게 전부 다 음행이에요. 결혼할 때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결혼하기 전에 헤어질 줄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참다고? 헤어지게 되면 다른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결혼 전에 사귀었던 것처럼 그 사람을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로 이렇게 편하게 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그건 죄진 거잖아요. 관계가 불편해지니까. 그래서 이 음행으로 인하여 죄짓는 일은 것은 멀리 해야 되겠다. 이 네 가지 금기 사항을 제시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If you keep yourselves from this, you will do well. 그랬어요.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은 이방인 교회지만 주의하고 삼가해야 될 것들,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무시하지 않고 다른 문화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이는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 신자들이 교제하고 연합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었다.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 결론이 뭐라고요? 거짓 교사들이 이방인 안디옥의 신자들을 그렇게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스럽게 했는데 그게 뭐예요? 하늘을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총회의 결과는 뭐예요? 이방인 신자들에게 그것은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강요할 수 없는 것들이라. 그 비본질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죠? 약한 형제들의 유익을 위해서
넘어지고 죄짓지 않도록 자유를 다 쓰지 말고 이방인 신자들에게는 절제할 필요를 가르쳐줘요. 약한 형제를 염두해서. 그러니까 여기 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고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냥 하나의 음식으로 먹을 수 있는 거죠. 그죠? 뭐 문제예요. 뭐 어떻게 잡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뭐 목을 매달아 죽였는지 피를 빼고 잡았는지 피를 안 빼고 잡았는지 하나님 만드신 뭐 돼지고기 뭐 소고기 먹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 혐오하는 그런 전통, 그죠?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을 얻고 교제하고 그리고 연합하고 하나님의 비전과 이 플랜을 성취하기 위해서 뭐요? 내가 거리낌 없이 성경에 근거해도 죄짓는 일이 아니라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 일도 뭐요? 헌출을 한다는 거. 이것이 예루살렘 총회의 결론인 거죠.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굉장히 적용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약한 형제를 실족하고 넘어지고 죄에 짓는 일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역이죠. 자, 이렇게 결정을 내려간 다음 30절에 보니까 이제 파견단,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된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또 유다와 실라를 지금 이제 보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편지를 전달하잖아요. 그래서 파견단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서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달한 내용이 30절에. 31절에 보니까 이제 안디옥 교회 반응이에요. 안디옥 교회 반응.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 할례나 모세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다는 결정을 전해주고 매우 기뻐했어요. 매우 기뻐했어요. 그 편지를 읽고 거기 보니까 위로한 마음을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편지의 내용으로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 진리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로 괴로워하던 이방 성도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어요. 거짓 교사,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이 교사를 잘못 만나면요, 마치 본질이 아닌 것이 본질인 것처럼 호도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 성경 말씀에 근거한 좋은 교사를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이단 사상들이 많아요.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본질을 비본질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비본질을 본질인 것처럼 너무 강조한 나머지 본질이 훼손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처럼 복음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선포해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해방. 그죠? 이 복음이 있죠. 그래서 비본질적인 것도 그것이 짐이 되고 무겁고 괴로우면요 빨리 해치워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주님께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본질을 사수해야 돼요. 아멘? 본질을 사수해야 돼요. 그래서 비본질적인 거 그것이 신앙생활에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것이지만 그것이 막 짐이 되고 힘이 되고 나를 버겁게 하면 내려놔야 돼요. 복음은 뭐냐면 자유야, 해방이야, 기쁨이야, 평안이야. 그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했잖아요. 뭐 물론 비복음적인 거, 죄 짓는 것이면 당연히 우리가 끊어야 되겠죠. 그런데 죄 짓는 게 아니야. 성경,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한 것일지라도 지나치게 거기에 올인하게 되면 그것이 짐이 되고 막 힘들고 근심 걱정에 막 사로잡힐 수가 그런 경우는 뭐예요? 내려야 돼요. 그리고 은혜 안에 자유야, 자유.
이게 중요한 거야. 해방,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피스야, 피스. 아무리 좋은 것도 당연히 죄 짓는 것은 뭐 당연히 금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은 것이라도 너무 이것이 우리를 프레셔를 주게 되면 해쳐요. 왜? 본질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비본질은 내려놔 해줘. 그게 다시 말하면 주님께 다 맡겨야 돼. 응? 주님이 주신 그 은혜, 주님이 주시는 자유, 주님이 하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이것을 앗아가면 안 되는 거야. 아멘? 어떠한 것도 다 내려가요. 이것이 복음이야.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든지 해도 되는가? 이게 잘못하면 방종. 그래서 성경에서 방종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받은 바 은혜로 믿음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키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올무가 되어가지고 본질,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삶이 해방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야.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그러면서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 격려하여 굳게 하고 세워주고, 얼마가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결정이 있죠. 이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결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땅의 모든 자를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해서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할 이 분별력, 이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거.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내린 결정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이게 받은 결정인가, 이것을 항상 염두해야 돼요. 그리고 그 결정할 때 이것은 본질적인 건가, 은혜로 구원받고 복음은 자유 해방이에요. 이것이 본질적인 건가 아니면 비본질적인 건가? 응? 비본질적인 것으로 인하여 본질적인 것이 훼손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말씀에 근거해서 이 본질이냐 비본질이냐 이것을 구분을 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합리적인 결정인 거예요. 비본질적인 것이 죄 짓는 것이 아닐지라도 이것이 부담되고 우리를 버겁게 하면 되는 본질에 포커스해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이 주시는 평안, 기쁨, 자유. 그러면서 뭐요? 얼마든지 은혜 가운데 그 비본질적인 것도 추구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버거우면 주님께 내려놔. 자유, 기쁨, 해방을 노래해야 돼. 자, 그 마지막 말씀 35절에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거주하면서 수다한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이 가르치다 티칭, 이것은요 기존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에요. 율법주의자들의 영향으로, 거짓 교사들의 영향으로 당시 안디옥 교회가 혼란스러웠던 상황을 생각해 보면요, 주의 말씀을 가르친다 그 말은요 본질, 믿는 신자들에게도 본질, 팩트를 가르치는 이 티칭을 말하는 거예요. 삶을 변화시키는 티칭. 아멘?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하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한다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이 그래서 비본질이잖아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 얻잖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는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니까 그들과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교회에 따라 할례 받을 수 있어요. 그죠? 그들도 나중에는 이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지나치게 할례를 강조하지 않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죠? 할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 올매에 우리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요, 복음을 전파하니라, 프리칭. 이것은 주로 교회 외부 사람들을,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다음 말씀에 보면 며칠 후 바울과 바나바는 2차 전도여행을 떠나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요, 세계 복음화는 모든 신자들의 특권인 동시에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티칭, 그러니까 이 복음의 핵심,
말씀의 그 본질을 가르치는 이 성경 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프리칭 더 가스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것은 신자들이라고 하면 자기가 처한 현장에서 당연히 해야 돼요. 응? 우리가 처한 현장이 요즘에는 땅끝 개념이에요. 그리고 가는 것도 기회가 있으면 휴가를 내서 아니면 우리 원희처럼 1년간 소원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여튼 가는 것도 좋아요. 현장에서 하든 가서 하든 같은 거예요. 같은 전도 선교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또 후원하는 거, 선교하는 사람들 위해서 후원하는 거. 이것은 뭐냐면 옵션이 아니에요. 전도하고 선교, 프리칭과 가스펠 하는 거, 이것은 성도의 필수인 거예요. 필수. 그리스도인의 헌신을 나타내는 가장 적절한 방법은 복음 전파예요.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멈출 수 없는 사역. 이 일에는 은퇴도 없어. 휴가도 없어요. 어떤 목사님들이 은퇴했기 때문에 시골에 가가지고 아니, 죽을 때까지 시골에 가서 은퇴해가지고 농사짓는 사람들도 그 주변에 농사꾼들, 농부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곳에 가서 사람들을 전도하고 모아가지고 성경을 가르치고 은퇴했어도 죽을 때까지 내가 활동할 수 있으면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병실에 있는 환자들에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프리칭과 가스펠은 은퇴가 없다는 거예요. 휴가가 없다는 거예요. 휴가, 저는 휴가 가서 여행하면서도 한국에서 택시 타면 제가 아내하고 데이트하면서도 택시 타고 강릉 경포대 갔는데 택시 기사에게 전도해서 둘이 데이트로 가면서 제가 오징어 좋아하니까 경포 기사님 잠깐 세워놓고 오징어 한 마리만 사도 되겠냐고 그때 기사님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내가 잊어버렸는데 우리 잘 될 것 같지요? 기사님한테 내가 전도도 하고 그랬다 그러니까 뭐냐면 휴가 중에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차 타고 가다가 그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한국에 갔을 적에 KTX 타고 시골에 가는데 내 옆에 앉아있는 짝꿍 아저씨 남원에서 오신 분인데 참 전라도에 갔다가 서울 올라오는 길에 자기 아들에게 주려고 남원에서 딱 밤을 배낭이 잔뜩 짊어지고 올라가다가 내 옆에 앉았는데 그래서 백지 정도를 했더니 그 사람이 예수 영접했어. 그래가지고 지금도 가끔씩 카톡 가요. 목사님 남원에 오시고 꼭 저 집에 들려주시에요. 그래서 그 가까운 교회 가서 저 세례도 받았어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그 여행 중에도 이 프리칭도 복음을 전하는 거, 기회가 오면 이것은 멈출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휴가 많이 오는 경포대, 부산, 해운대 그 놀러 온 사람들에게는 누가 일부러 휴가 갔으니까 그것만 선교사장 하면 안 되겠지만 같이 이렇게 부대끼고 그러다 보면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말을 해줄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누가 전도해야 되겠어요? 해수욕장에 놀러 오는 사람이 적당히 복음을 증거해야지. 그 원리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학생들은 학생이 해야 되는 거고, 회사인들은 회사가 해야 되는 거고, 은퇴하고 나면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은퇴하면 그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이 프리칭 더 가스펠은 은퇴나 휴가가 없다. 정말 꼬바랑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고, 저 널싱홈에 있을지라도 거기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우리 이 고통 아픔이 없는 영원한 천국에 함께 갑시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죽을 것인가? 돈, 명예, 권세 아니잖아요. 어차피 한 번 죽는 거. 예수님 우리 위해 죽어주셨으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인생 얼마나 멋있는 인생이냐 이 말이죠. 그죠? 자,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그 총회의 결정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굉장한 위로를 줬거든요. 이 유다와 실라, 바울과 바나바가 형제들을 권면하고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했어요. 당시의 분위기는요, 이런 분위기예요.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신앙을 세워주는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유다와 실라가 떠날 때
안디옥 형제들은 그들에게 평안의 인사로 전달. 평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사하잖아요. 샬롬. 히브리 말로 peace be with you 그런 말이잖아요. 샬롬. 평안. 이런 모습은 당시 교회 안에 얼마나 따뜻한 교제가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분위기가 되살아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로, 사랑, 권면, 덕을 세우고, 샬롬의 인사, 이 초대교회의 분위기 회복. 그리고 이 세계 선교를 향한 유대인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분위기잖아요. 그죠? 바울과 이 바나바, 유다 씨는 다 유대인이잖아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이렇게 어우러지는, 그죠? 그 유대인의 꼭 네 가지 이것을 꼭 지켜줬으면 뭘 했으면 좋겠다. 그래, 그거 없애서 그건 구원의 조건이 아니야. 비본질적인. 그러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들의 다른 문화를 존중해주는 거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그죠? 덕을 세우고 유익을 주고 서로 협력하고 이런 따뜻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이런 초대교회 분위기. 그러나 그 아름다운 분위기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아름다운 이 초대교회 공동체. 복음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성도들. 멈출 수 없는, 그죠? 프리칭도 가스불. 은퇴나 휴가가 있을 수 없는, 그죠? 결코 이 아름다운 교제 분위기에 젖어가지고 거기에 안주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려고 하는 그 비전 공동체. 총회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로 어우러지게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성령님의 인도. 그리고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말씀에 근거해서 본질과 비본질이 잘 규명되고 있는 이런 아름다운 분위기. 이것이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될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루살렘 총회의 결과로 안디옥 교회에 보내지는 편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주여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시는 은혜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본질과 비본질을 분별할 수 있는 성령님의 지혜가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좋은 분위기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이 분위기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주님 은퇴나 휴가가 없이 멈출 수 없는 아버지여 이 복음 프리칭 사역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핵심 본질을 하나님 아버지 가르쳐 변화시키는 이 티칭 사역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건강한 교회 아버지 소문난 교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주여 복 주시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자신과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화로신 주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드림이 향배와 같으니 고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남 백성 듣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주셔서 저희가 신령같이 인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고 놀라워서 또 여러 모양으로 헌금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주여 더 큰 은혜, 주여 더 큰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신 물질로 온전히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며 물질에 대한 선한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도 믿음으로 살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속한 가족들, 오늘 함께하지 못한 식구들,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예배에 스킵하지 아니하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인생의 성공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충실하여서 주여 좌우로 주님 치우침이 없는 삶을 주여 정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또 가족과 생업과 삶의 현장 속에 지금부터 영원하옵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